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이런 거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잘 만드셨다 이겁니다. 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량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잘 만드신 겁니다. 태어나서 소경이었던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누구 죄냐고 수군거리잖아요. 저거 누구 죄야? 저 집은 왜 저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 죄도 아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과 말 좀 예수 믿는 것 다 와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 동네 무당들처럼 막 함부로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 저 집 왜 저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저 집 저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어렵고 아픈 일을 통해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 씀씀이하고 생각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거리질 않나.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신나요? 아유 저거 어떡해. 예수 안 믿는 인간들보다 못돼 먹은 그 심보들,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성령의 역사도 하셨을 텐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건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은 그 목적으로 쓰임받아야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이고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고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목적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이거 뭐 지옥 가야죠. 지옥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죠.
4절과 5절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겠어요? 다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요. 근데 4절 맨 첫 마디가 b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은 막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에요. 근데 4절이 bu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기된 문제들이 있지만 제시되는 변화가 4절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무엇이 우리가 살아도 죽은 존재가 되게 만듭니까? 2절 말씀에 가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According to, follow the ways.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권세의 영향을 받는데 헬라어로 카타라고 그랬어요. Moving downward spiral. 막 빨리 물이 빠져나가서 밑으로 향해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 짓들하고 살면 뺑 돌아서 지옥으로 간다. 하수구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풍속이라는 건 삶의 내용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그래도 기본을 하는데 예배당만 나가서 친교실만 가도 이건 뭐 동네 못된 인간들하고 아무 차례 없는 사기꾼들.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 목사님 저기 목사님 교인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 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인데 사귀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인이래요 그 사기꾼이.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랬어요. 그냥 교회 교인들이지만 둘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배당 안에서는 좀 그러고 예배당에서도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 내가 나 살다 저 인간들은 뭐로 저러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 친교실만 가도 예배당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보다 그래도 좀 그래도 나아야 되잖아요. 바르고 정의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보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막 코로나 어려울 때 사업하는 사람들 그 교회도 너무 어렵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10배로 조그만 교회들이 우리보다도 10배로 더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그런 걸 모르세요? 아니 모르다니 우리 정당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냈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그대로 작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바보래 바보. 내가 바본가 그랬어. 만약에 정말 목사하고 장로들이 불법으로 문서 작성해서 나라 돈 많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교인들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실력가네 그러겠어요?
궁금하더라. 그런 교회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나라나 교단이 조사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그거 가만 안 놔둬요. 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난리 치는데 진짜 있으면 얼마나 난리들 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힌 교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금방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 이전에 문화적인 그런 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엄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야, 저렇게 못된 짓들을 저렇게 신나게들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기를 쳐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거짓말로 나라 돈을 갖다가 빼먹어요? 교회가 목사나 장로들이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런 일 장한일이라고 여기면 이게 볼일 다 본 교회들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까? 물론 어떤 일들은 대단한 죄도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마음 씀씀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근데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줄 알고 자기 걸 내어놓을 줄 아는, 영어로 not ability but availability,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는 넉넉한 마음이에요. 여유. 살면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유.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믿음의 여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유예요. 예수님은요, 막 군중들에 휩싸여서 가시다가 아픈 사람이나 잃은 영혼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해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잃은 영혼들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것만 챙기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위해서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 특별히 이 프로싱 제일께 무궁무진합니다. 난 이렇게 할 일 많은 게 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섬김이 어렵습니까? 섬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래요. 나눔과 섬김이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대접받는 것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 처음 가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보니까 교회에 문화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와 장로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여성교 회원들이 와서 특별 음식을 만들어다가 거기서 쫙 깔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방에 들어가서 야구 구경해요. 그럼 여성교인들이 또 커피하고 과일 잘라다 갖다 줘요. 그때 내가 39살이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저도 줄 서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그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기들 편리한 기득권을 새로운 젊은 목사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여성교인들이 그게 굉장한 보람인 줄 알아요. 아니, 교인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보세요. 한 8, 90명 되는 교회에서 열 몇 명을 따로 밥을 차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제 생일을 없애버렸어요. 왜? 나는 생일날 막 연락하는 거 싫어가지고. 왜? 나이스를 먹어가지고 뭐 콩그레츄레이션, 뭐 해피버스데이, 또 뭐 고맙다고 하고 난 없애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도 아니 여성교인들이 제일 바쁜 게 목사 그 생일 챙기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데 없애라고 그러니까 또 더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건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그달에 생일 된 사람들하고 같이 합시다. 얼마나 생뚱맞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난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난 9월 5일도 뭐 기억해갖고 해주시고 고마워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목사가 당연하게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그 뒤통수 맞아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만 아니라 장로도 그런 특권 없어요. 그런 특권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어디 얘기에다 제가 빗대나서 얘기했죠 지금. 섬김을 받을 생각을 자꾸들 하니까 문제예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야 되고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체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고 이런 영혼을 보면 주님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게 완벽하게 선한 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 하는데 장애물이 잘못된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부족해도 하고 모자라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다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거저거 다 계산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적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availability,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완벽주의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면 뭐 브라질 밀림에 가야 선교한다고 잠깐. 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브라질 밀림에 가서 매일 있는 선교사 없어요. 1년에 한 번 가서 물건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뭐 선교 보고할 땐 맨날 울면서 난 그래서 맨날 밀림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얘기하더라. 저 사람 1년에 물건 가지고 하루 갔다 온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대단한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무관심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생명을 바칠 것처럼 난리치는데 거창한 일에만 관심 가지고 작은 것에 시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교만이에요. 글로컬리즘이란 말이 있죠.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화와 지역화를 합친 말이에요. Think globally, work locally라는 게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일의 실천은 동네에서 해라 이런 거예요. 제가 뉴욕에 보면 대단하게 거창한 일 하는 것 같이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 꽝이에요, 꽝. 뭐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뉴욕 와가지고 많이 속았어요. 와, 역시 뉴욕은 대단한 사람들만 있나 보다. 와, 이게 대단한 단체들이 있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깡통이에요, 깡통. 소리만 커. 이거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뭐 무대 체질이 누가 박수 쳐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사진 기자들이 오면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신문에 자기 얼굴 나오려고요.
아이고 참, 선한 일이란 건 그냥 외로운 사람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라면 한 박스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부모가 시간이 없어. 애가 방치되면 부모 허락받고 애 데리고 공원에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프터스쿨이란 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지켜주지 못하다 학교 간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잘 지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죠.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주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거 해야 돼요. 90 몇 년 전에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여름인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소년 둘이 불 켜진 곳이 있길래 간 거예요. 심심하니까. 갔더니 어느 교회예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애들이 잘못 간 거예요. 나가려고 그랬더니 안내 보던 할머니가 애들을 붙잡고 가지 말아라, 좀 기다려라. 그러고는 가서 의자를 가져다가 앉혀놨어요. 근데 그 어른들 부흥회인데 그날 앉아있던 아이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름이 first name은 빌리고 last name이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20세기 최고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바로 그 앉아있던 아이예요. 히브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다고 난리치면서 한 아이도 관심 없는 거, 이게 다 이 깡통들이에요. 깡통들. 무슨 대단한 일 한다 그러면서 한 아이에게 무관심한.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제 제 한국학교에서 감동받은 거 드렸나? 어제 한국학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뭐 한국학교까지 내가 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애들이 앉아 있는데 맨 앞에 히스패닉 아이들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Are you here to learn Korean? 그랬더니 Yes 그래요. 걔네들이 여름 캠프 왔던 애들인데 요 동네 사는데 토요일 날 한글 학교 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 아이들을 맨 앞에 앉게 해준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우리처럼 온통 조선 사람만 있는 교회에 조선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신났어. 엄마도 좋아. 엄마는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프레지던트 데이나 연휴 때 이게 봐줄 거 없는데 교회에서 좀 봐주면 안 되는 게. 제가 좀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좀 그러라고.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설교하는 목사 이름은 아실 거예요. 제 이름 아시죠? 그런데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들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주일 3부 예배 점심 식사도 있고 1, 2부 친교 시간 빵과 커피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청소도 해야 돼요. 우리 4살짜리 손자놈은 그냥 교회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3부 예배 끝나면 그 밥 먹는 재미로 와요 보니까. 근데 걔는 부엌에서 누가 수고하는지, 끝나면 누가 설거하는지 전혀 몰라요. 청소하는 분들, 주일날 제가 5시 반 6시 오면 예배당 문 열려 있고 부엌 문이 열려 있어요. 벌써 주차 사역하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성자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 주차 사역도. 왜냐면 우리 게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탁월하게. 그걸 견디더라고 그분들이요. 나는 그거 못 견뎌서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교회인데 어떻게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인데. 저분들은 성자구나.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된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놓은 거룩한 소원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죄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